열왕기상 7장.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조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조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의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2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의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또 노스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수레에 각각 4 놋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수레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수레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수레 4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4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노스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의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스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찾은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다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논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샬롬,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님들이 사업하시는 사업장을 가보면 가장 많은 성구 액자 중에 어떤 성구가 달려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가장 많이 사업장에 붙여져 있는 이 성구 액자의 성경 구절은 바로 욥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미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이 그 성구 액자들이 성도님들의 사업장 가운데 많이 붙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의 기대감이라든가 소원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이 한 사람의 인물, 이 인물은 처음의 시작은 굉장히 창대함으로 시작했습니다. 지혜의 왕이었고 또한 부를 누리고 또한 강력한 통치 가운데 나라의 태평을 이루는 왕의 모습이었지만 그의 끝의 모습은 굉장히 초라한,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믿음으로 인하여 초라한 모습으로 결국에는 그의 죄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는 분열을 일으키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장 말씀에 나오는 이 솔로몬입니다. 열왕기상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내용이 자세하게 되고 있는 이 중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장의 말씀을 보면 갑자기 솔로몬 왕궁을 건축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솔로몬 왕궁이 어떻게 지어졌는지에 대해서 쭉 나오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보면 또 거기서 여호와의 솔로몬 성전이 또 어떻게 지어지고 마무리되었는지가 이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 7장 1절부터의 말씀 이전에 6장 38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데 걸린 기간은 7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7년의 시간이 걸렸고요. 이 솔로몬 왕궁을 건축하는 데는 13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좀 생각하면 아니 성전을 7년 짓고 자기 왕궁을 짓는데 13년이나 걸려? 자기 왕궁을 짓는데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더 힘쓰고 애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것에 대한 7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의 건물이잖아요. 복합 건물이 아니라 하나의 건물을 7년간 걸렸다는 건 얼마나 솔로몬 왕이 그 가운데 성심을 기울여서 이 성전을 건축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솔로몬 궁이 13년 걸려서 건축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정말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건축하기 위해 더 애썼다라는 그런 의미보다 우리가 청와대도 그렇잖아요.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고 대통령의 사저가 있고 또 대통령의 사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외부인들을 귀빈을 모시는 영빈관 같은 데도 있고요. 난 어떤 경호처가 머무는 그런 공간도 있고요. 수많은 다양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왕궁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아마 13년이라는 그런 시간들이 결코 그렇게 길고 오로지 자기의 그런 부분들을 과시하기 위해서만 지은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 솔로몬 성전을 언급을 하고 있다가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솔로몬 왕궁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러면 7년의 시간들이 딱
끝나고 이제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그 솔로몬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 나머지 그 시간들을 그 걸쳐서 또 이렇게 성전을 짓는 이것이 역사적인 흐름으로 보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물론 솔로몬 성전과 자기의 왕궁을 짓는 데 있어서의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이것을 그 역사적인 흐름 가운데 중간에 이루어진 이런 일이다라고 우리가 보기보다는 이 솔로몬 왕궁을 짓는 이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한 저자가 하고자 하는 이 영적인 메시지가 이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솔로몬 왕궁을 짓는 데 있어서 네 가지의 이제 중요한 건물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손돌이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방입니다. 어디 실 해가지고 이제 방, 룸 같은 데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방들이 있으면서 여기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느냐? 왕이 자신이 일을 해나가는 집무실 또한 이 속에 뭐 무기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관하는 그런 장소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또 7절에 보면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라는 이 말씀을 보면 이것은 왕이 그 백성들을 재판하는 이 재판소 이 공간은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이라고 하는 이 권한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왕의 통치권이 이 가운데 있고요. 백성들의 생사 여탈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권한이 이 재판의 권한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소에서 왕이 내리는 이 재판의 권한은 강력한 통치의 권한과도 권한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8절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여기는 두 장소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왕이 머무는 솔로몬 왕이 머무는 솔로몬 왕의 사저가 나옵니다. 개인이 그 침실이 있고 하는 그 사저가 나오고요. 특별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솔로몬 왕에게는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곧 왕비들이 그 거처하는 거처 장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의 딸을 위해서 따로 주랑 즉 그 방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랑이 무엇과 동일합니까? 재판소와 재판소의 그 양식과 같은 동일한 양식으로 그곳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재판소는 어떠한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왕의 강력한 통치의 권한이 이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동일한 권한의 이런 부분들을 누구에게도 부여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의 딸에게도 부여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됩니다. 바로의 딸은 누구입니까? 이방인이고요.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입니다. 물론 솔로몬 왕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그가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내리시지 않았습니까? 우상을 가까이 하지 말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고 내 아비 다윗의 길을 따라가라라고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물론 이것이 정략 결혼이겠지요. 다른 나라와의 그 정략 결혼을 통한 그 외연 확장을 위한 부분들이겠지만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 나라의 여인들과의 통혼으로 인하여서 결국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그 왕국의 분열을 일으키고 또한 나뉘어지는 속에서 나중에는 바벨론과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솔로몬의 이러한
연약함의 실수의 모습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솔로몬의 왕궁 바로의 딸을 위해 지은 이 사절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자기의 왕궁을 지으면서부터 어떤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자기의 과시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러한 권한들이 바로의 딸 가운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는 애굽 바로의 사위 아니겠습니까? 즉 이 말은 나라의 안보를 애굽에 의존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처하면 누가 돕겠습니까? 애굽이 도울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이 전쟁과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 이방 나라들의 의지에서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부분들이 이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가증 여기시는 이런 죄악들을 솔로몬이 해나감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그 가운데 비참한 결과를 낳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창대하게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국엔 초라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순간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 솔로몬 이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삶에서 성공하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은 처음에는 창대함으로 시작한 왕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진 자가 없었고 큰 부를 그가 누렸고 또한 나라가 태평하게 잘 운영되어지는 통치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솔로몬 왕은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함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그의 왕위가 계속해서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 분열을 초래하게 되고 이것이 결국에는 나중에 그 나라의 멸망을 초래하게 되는 그 원인을 제공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있는 겸손의 믿음, 순종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인생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큰 축복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세상 가운데 성공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주시길 원하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